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가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모진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증언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공관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처절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의 관점에서 볼 때 순환사화에 해당합니다. 순환사화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후에 받으셨던 순환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가슴 시리도록 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이 아니어도 기도할 곳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밝힌 이유는 그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산이란 뜻이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감람산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의 씨앗을 압착하여 기름을 짜는 틀이었습니다. 올리브 씨앗은 껍질이 단단하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두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올리브 기름을 추출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소가 굴리는 무거운 연자맷돌 위에 올리브 씨앗을 올려놓고 으깨는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으깨어진 올리브 씨앗을 압착기에 올려놓고 다시 무거운 돌로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올리브 열매 압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 그만큼 무거웠음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심히 두려워하시며 슬퍼하셨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마치 겟세마네에서 흘러내리는 올리브 기름을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중압감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나? 예수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셨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복음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는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가감없이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디에서 오신 분이시며 왜 오셨는지를 밝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세계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말씀 대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였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들 외에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한 인간이 아니라 로마 당국까지 긴장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때가 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등이나 횃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통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음을 고발함으로써 무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춤으로써 체포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무리에게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주도권이 가룟 유다와 무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포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앞서 언급한 4절 후반절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당도한 무리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자 무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컸으면 무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엔가 모르게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물러갔다는 능동태와 엎드러졌다는 수동태가 동시에 사용되었는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물러갔다는 말과 엎드렸다는 말이 모두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스스로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백성이 왕을 만난 것처럼 뒤로 물러가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대답하셨던 말씀,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습니다. 에고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이고 에이미는 이다 혹은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뒤로 물러가 엎드렸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에고 에이미가 별다른 뜻이 없어 보이는데 무리는 그 말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마치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왕이심을 확인한 것처럼 뒤로 물러가 엎드렸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면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엘 모세 에흐예 아셀 에흐예. 이 말씀은 한글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다.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있다. 즉 나는 있다. 이 말씀을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I am who I am, 즉 에흐예 아셀 에흐예로 소개했다는 것이 출애굽기의 증언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에흐예는 영어 I am에 해당하고 아셀은 관계 대명사 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에흐예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는 말씀을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에이펜 호 데오스 프로스 모우센 레겐 에고 에이미 호온.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무리에게 자신을 가리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찾는 자는 바로 나다. 그런 뜻과 함께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무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뒤로 물러가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힘없이 체포되었다고 해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는 순환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순환 사화가 아니라 영광 사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처럼 처절한 예수님이 아니라 당당한 예수님, 슬픈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관복음서가 전하는 순환사화와 함께 요한복음이 전하는 영광사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가지고 왔던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였지만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에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리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만용을 부리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어설프게 알면 생사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면 입을 다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신앙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어서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